아멘. 그래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인데, 끼끼끼끼끼 갈까?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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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떼가 갑자기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호수로 퐁당퐁당퐁당퐁당 빠져서 몰사하면 어떤 광경이 일어날까? 한번 해볼래? 두두두두두두두두 할 것 같고 꿀꿀꿀꿀꿀꿀 할 것 같고 끼끼끼끼 할 것 같죠? 그래, 오늘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 돼지 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야, 돼지한테 밟혀 죽겠다. 피해 하고 이 광경이 깜짝 놀라서 막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로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아니 우리가 이상한 일을 봤어.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마구마구 내리달려서 다 몰사에 죽었는데 한 남자 예수라 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빨리 와서 좀 봐봐.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내 돼지가 다 죽었다고? 뭐라고? 이거 돼지치기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다 잊어먹은 거 아니야? 마구마구 다 같이 와서 봤더니 더 놀라운 광경은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라 하시는 분 옆에 있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동네방네 달려다니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고 심지어 사람들을 때려서 우리가 그를 꽁꽁꽁꽁 쇠사슬로 묶어놨잖아. 그를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아! 이런 걸로 나를 묶을 수 있을 줄 알아? 그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 돌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때릴 사람 없으니까 돌로 자기 몸을 긁고 때리고 옷도 발가벗고 먹지도 않고 그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해져 있는 거지?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것보다도 더 깜짝 놀란 건 그 사람이 온전하였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가 말하기를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 바다에서 내리시자마자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 속에 살던 귀신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셨지.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온데간데 성한 구석에 하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자 내 속에 있던 귀신들이 말했어요. 네, 나를 제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그 군대 귀신 한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그의 속에서 빠져나가서 돼지한테로 옮겨가니까 돼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날뛰다가 모두 다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은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웠어.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심지어 엄마와 아빠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 형제들 가족들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가 너무 심하게 날뛰어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었어. 너무 사랑하는 가족, 내 형, 내 동생, 우리 오빠이지만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사이에 데려다 놔도 그가 진정되지가 않았거든. 그를 피하고 그를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하는 것밖에 해줄 게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셔서 그를 찾아와서 이곳은 돼지를 치는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이방의 땅까지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니, 귀신을 다스리는 자이도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 귀신 사단을 다스리는 자이도다.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로다. 이가 얼마나 크신 이 시간대 이런 일을 할까? 이가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생하실까? 두렵다. 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두렵다. 주님, 이곳을 떠나주세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지. 하지만 달리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우리와 며칠만 더 묵어서 예수님 말씀을 때 가르쳐 주세요. 그런 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고 만나주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신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도 있었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람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과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주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었어. 당장은 무서워하지만 무서워하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그게 바로 그렇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온전하여진 후에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말했거든. 예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후에 부탁했어.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나에 대한 너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방의 지역인 이곳에서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과 너희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가 직접 증언해 주어라. 너의 증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고 그가 누구신가? 그를 기대하고 찾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남아서 이곳에서 하실 일까지,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을 때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나 보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격리시켰나 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니면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맞아. 전도사님도 사실은 피해갈 것 같아. 그래, 귀신 들린 자가 난리를 치면서 막 돌아다니면 저를 어떻게든 만나지 말고 피해야겠다. 그럴 것 같아. 적어도 내 가족이라면 그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거나 그가 스스로 죽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까지라도 묶어두겠지만, 가족도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냥 피할 것 같아. 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잖아. 그쵸? 감당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피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그 악한 영을, 귀신을,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도 하나님 아래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알게 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야.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악한 영을 다스려 주신 예수님, 저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귀신을 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는 만화, 웹툰, 드라마, 엄마들 많이 보신 드라마, 아니면 언니들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심지어 예능들, 거기서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신들이 시옷비읍 아파트, 그거 책 우리 막 구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여기 있다고 매일매일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안 보여. 지금 어디 갔어 우리 친구? 어디 갔어? 보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었어. 그리고 이응 기읍 워치 그것도 많이 봐요? 그 만화 속에서도 그렇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느 만화에서는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서 막 무섭게 나와. 진짜로 진짜 막 무서워. 저 귀신을 만나면 어떡하지? 무섭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만화는 귀신이 되게 친근해.
친하게도 나와. 그런데 무섭게 나올 때는 그 귀신을 물리쳐주는 누군가? 주인공. 만화 속에 주인공이 나오죠. 만화 속 주인공들이 나오면 귀신들을 어떻게 물리쳐? 죽이지는 못하고. 해요. 용이네요. 6개월치는 시계에다가 두잖아. 아이고, 이응기어치는 시계에다가 두잖아. 쇼핑 한마디로 어떻게 해? 카드, 부적 같은 거 던지던데? 그리고 그거 귀신을 보는 사람이 꼭 나타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 나타나. 일반의 사람한테 난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결해주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들이 해결해줘. 그 사람들이 귀신을 물리쳐주고 귀신을 가둬주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데 그들이 쓰는 게 너희가 봤을까? 부적 같은 걸 던져요. 카드 같은 부적을 던져. 근데 그걸로 가두거든? 그리고 어떤 귀신은 그 안에 슬픈 사연이 있어. 그래서 그 사연들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귀신들이 그 슬픈 사연을 해결한 후에 이 땅을 떠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인생이 완성되고 죽은 후에 인생이 완성되고 한이 풀어지니까 슬픈 사연이 사라지니까 완성되고 그들이 떠나가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죽었지만 다음엔 좀 더 낫게 태어나겠지 하고 갑자기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가. 그래서 만화나 TV에서 볼 때는 그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막 귀신을 우리가 무섭거나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어떤 영상으로 남겨줘? 그 귀신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해결하는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구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네? 귀신을 해결하면 그가 떠나가면서 우리한테 좋은 일도 해주네? 그가 떠나가면 우리가 그한테 좋은 일을 해준 거여서 그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다네? 이런 이상한 세계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를 해? 점을 쳐. 예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점 치는 사람들 불러다가 점을 쳐. 귀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거든. 그래서 불러다가 그 귀신을 의지해서 그 귀신한테 친한 거야. 그 귀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한대. 그래서 점을 쳐.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너네 친구들 학교에서 분신사바 해가면서 그냥 재미로 그런 놀이들 하죠. 안 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안에는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야. 귀신을 물리쳐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만화 속의 그 주인공들도 귀신을 물리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귀신의 뜻을 알아서 그 귀신을 따르게 해주는 사람들인 거야. 그 귀신을 달래주고 그 귀신의 뜻이 뭔지 알아서 그걸 해주는 거야. 그의 명령을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점 보고 점에 의해서 점 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중간 과정들은 너무 다 아름다웠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모습인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귀신은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모두 다 우리 안에 이룬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명령을 떠나서 나를 섬기면 너희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나를 섬기면 너는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우리를 꾀우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에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너무 쉽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들이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프로를 돌려. 그런 말을 주로 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프로를 보지 마. 그렇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네가 이 지방에 남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해 줘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기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이 말했지.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처럼 오셨지만 유다의 지파로 오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약속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족속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제자한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분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였던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야.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이 온 것은 통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도둑은 사단 귀신을 말해요. 사단 귀신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영한 지옥불에 나랑 같이 너랑 있자라고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야. 귀신이 우리를 친하게 해서 귀신이 우리 돕고, 귀신이 슬픈 삶을 우리가 들어줘서 그들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그 귀신은, 사단은 어떠한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야. 때로는 예쁜 사단, 때로는 예쁜 유령, 이런 모습들로 오지, 너무 친근하게 또는 무섭게 해도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궁금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학원 가고 학원 가고 돌아와서 좀 만화 좀 보다 주시다가 또 숙제 하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선생님이 될래요,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뭐가 될래요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하루 한순간에 살아가도 예수님이 오신 건 내 삶에, 내 속에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데, 풍성한 삶이 뭐예요? 라고 하는 우리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거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주게 어려우셨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 땅에 왔다. 사단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그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나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 내어 쫓긴 바 되어진 것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내려오면서, 사단이 쫓겨나오면서 그의 사자들도, 그 일에 동참했던 사자들, 또 다른 천사들도 같이 왔는데 그 사자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 귀신은 그들도 그들 나름의 정말 존재하는 영이어서 그들 나름의 조직이 있대. 그래서 사단장이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정말로 실제로 일을 하는데 만화나 TV에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어떤 조상들, 그 조상들 내가 조상신이야 라고 와서 정말로 명절 제사 때 그 숟가락 밥그릇이 따그락따그락 움직이기도 해서 너희는 나를 섬겨, 내가 너희 조상의 이름으로 왔으니 나를 섬겨서 넌 나를 믿고 같이 지옥 가자 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는 여러 가지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 그 일로 우리를 꿰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말할 때 그들이 거짓의 아비고 천하를 꿰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혼돈시켜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하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것,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꿰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의 최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 그가 내어 쫓기고, 그가 내어 쫓긴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그의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의 머리가 깨졌다고. 그의 머리가 상하여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마귀 사단은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계속해서 깨어내고 거짓말하고 불러내지만 그의 끝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떤 것?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 그들의 머리에 깨어져서 피가 흘러서 그들이 힘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재로 남아서 어떻게든 한 사람도 더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까 귀신이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깨어진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못에 갇혀질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끝을 알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어떤 모습이냐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그 귀신의 사단의 모습들이 어떠냐면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대요. 우는 사자처럼. 그가 덥석 문다는 건 아니야. 그냥 우는 사자처럼 크게 무섭게도 하고, 또는 자기에게 편이 되도록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 그의 목적은 삼킬 자를 유혹하고 꿰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 후에 자기와 함께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의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일에 혈안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 가지 매체들, 만화나 영화, 말했던 모든 것들 매체 속에서 곳곳이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좋아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그걸 또 유혹해서 꿰어내는 거야. 우리로 목적은 하나님 섬기지 않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않고 그를 따르게.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끝은 뭐라고? 그들의 끝은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너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떠나갈 때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한테 죄가 뭔지 얘기해 주실 거야.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영벌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의에 대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떠나 부활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야. 모든 매체 학교에서 배워지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말씀과 다른 것들을 접하고 보고 즐기고 같이 재밌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은 후에는 다시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죽은 후에 죄로 인해 죽은 후에 죄를 해결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우리가 근데 죄로 말미암아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그리고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어. 그 심판에 우리는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 점점 그 포산을 알아가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그 심판, 그것이 반드시 심판이 한번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 가운데 있는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지 한 가지를 보시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영원한 삶과 영벌로만 가는 것뿐이야 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책들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전생들, 전생을 통해서 말하자고자 하는 다시 태어남들, 우리가 흔하게 재밌게 봤을 최근의 드라마 안에서도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 무당이 하는 일로 우리를 꿰어내고 있어. 무당이 하는 일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내서 무당한테 돈을 바쳐서 그 어떤 죽은 사람의 사연을 해결해 주는 걸 통해서 그 무당이 돈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그 돈으로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정당해 보여.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 무당을 신이 점지한대. 그러한 것들 너무 쉽게 노출되지 말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단, 마귀, 멸하러 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님.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를 멸하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로 악한 영에 꿰어서 그들을 귀신을 섬기려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껐으면 좋겠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만화책이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초동무실에 비치하지 않은 이유인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데 죄를 지어서 유혹되어짐을 말미암아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어둠의 일들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들을 말하는 것, 그것은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마 하는 모든 불순종의 일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내 함부라는 말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모든 수근수근거리들, 비방거리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서 파손되어지는 죄의 열매들일 뿐이야.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이야라고 하지 않죠. 이미 사단 원수는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깨어졌다고 했지. 그들이 힘이 없어 피를 질질 흘리고 그들이 멸망할 줄 패한 줄 알면서도 간신히 기어다니면서 끝까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이르기까지 시간을 주는 이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 자기를 끌어내려고 꿰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런 중일 뿐이라고 했지. 사단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악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스치고 지나갈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를 영구히 지배할 수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만 우리도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돼.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가운데 누구든지 다 유혹받아요. 어떤 순간에 정말 날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순간에도 그 눈 흘기는 눈이라든가 비방하는 말, 욕하는 입이라든가 나쁜 일, 다른 사람 놀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요. 그럴 때 말씀하셨어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한테 벌써 말씀하신 것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오래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셔. 내가 날마다 눈을 뜨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성령과 안형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셨으면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을 텐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바람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어떤 환경이 내 주인이 돼버려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약속하셨어 이미.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주인공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부적이나 카드 같은 걸 가지고서 귀신들을 물리쳐주고 사로잡아주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한테? 우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한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는 우리한테 있대.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서명을 주시면서 누구한테? 그렇지, 우리한테. 너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그 귀신이 달려오면 귀신이 정말 있다. 우리 어떻게 해준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응함.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죠? 그치, 기도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를 자유케 하라.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건 이런 기적과 병고침과 표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거늘 너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봤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 믿지 못한다라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너희가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